주님, 오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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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간증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사랑이 되게 하시고 소망,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버지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와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기적과 능력이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창세기 강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영광의 도구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어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에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은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 거예요. 결국은 가인은 불신앙의 사람이고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이 딱 창세기 4장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기만 해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수준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하루 종일 정말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아벨은 죽었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들을 주셔서 셋을 낳게 했습니다. 이 셋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돼. 근데 이 가인은 불신앙의 사람의 계보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방랑하는 자가 돼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걱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9장 6절을 보시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리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사실은 피를 흘려 또 죽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인이 왜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표를 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야, 분명히 가인과 아벨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인이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봐 걱정했을까? 그 답이 창세기 5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의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했어요. 또 다른 아들이 나온 겁니다. 셋이 나오고 뿐만 아니라 아담은 계속해서 이제 이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에 많은 그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은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거기 4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 우리 다 함께 아담이 시작 아담이 동침함에 그가 아들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에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벨 대신에 또 다른 믿음의 계보를 이루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기 셋이에요. 또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이 에녹도 바로 이 셋의 계보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믿음의 사람의 계보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에녹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이 가인의 계보가 있고 셋의 계보가 있구나. 다시 한번 이 성경을 보는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가인의 계보에 속하지 말고 우리 따라서 가인의 계보에 속하지 말고 셋의 계보에 속하자. 오늘 이 말씀의 주제 핵심입니다. 이 가인의 이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오늘 창세기 우리 4장 23절부터 24절. 이 가인의 자손이 바로 라멕입니다. 라멕. 자,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23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줄. 여러분 이 말씀은 라멕의 노래입니다. 최초의 노래예요. 우리 인류 최초의 노래인데 이 노래는 놀랍게도 그 내용이 정말 이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에 아주 오늘 이 말씀은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이 혼인하게 했습니다. 그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제도입니다. 근데 이 불신앙의 계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아들 라멕이 또 결혼을 했는데 두 사람의 아내를 취합니다. 아다와 실라를 택해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생겨납니다. 이 라멕의 아내들이요 또 내 말을 들어 나의 창상을 위해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라멕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77배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 자녀들은 이 3, 4대까지 성경에 보면 3, 4대까지 하나님이 벌한다는 게 그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아벨이 여러분 셋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 다음 세대는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거 보시죠. 우리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이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들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는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광야의 길이겠지만 여러분 우리 당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지만 우리 다음 세대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또 여러분 이 가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설명하겠지만 가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인을 하고 세상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인에게는 람에게는 또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가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면 야발과 유발이라는 그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또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인과 예술인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문화는 누구를 통해서 나왔냐면 가인을 통해서,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 셋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이제 아벨이 죽었지만 보세요.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다른 씨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계보에 섭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강의할 때 애굽왕 바로 왕이 갓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에 의해서 나일 강가의 갈대 상자에 버려진 것 같지만 악어 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를 보내서 그래서 이 애굽의 이제 왕자가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모세가 살아나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한, 출애굽기 18장 11절.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18장 11절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나님 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어떠한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이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 이 셋의 계보, 이 믿음의 계보를 끊으려는 사단의 시도는 다 이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최후의 승리자이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2장 13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 왕이 2살 아래는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이제 아들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오.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꿈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큰 문제를 당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피할 길을 주시고 예수님을 살리시고 믿음의 예수님의 계보를 계속 이어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32장 35절부터 36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시는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인정하고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35절부터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수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복수는 내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인간관계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모든 이 관계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 보수는 내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순교당했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의로운 심판자, 재판관이 이제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는 날에 그가 다 심판하실 거라고, 보수는 내 것이라.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리니 이제 당할 그 일이 속히 이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다 이제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치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순간순간 다 개입하셨어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세세계보에 들어가게 하셔서 정말 믿음의 사람의 계보에 지나가면 하나님이 정말 섭리와 그 경륜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이걸 꼭 나는 세세계보에 난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 이미 세세계보에 들어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창세기 4장 26절, 우리는 세세계보에 이제 들어간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이제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저앉을 것 같은 문제가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주저앉았던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또 베드로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주저앉은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꼭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 가인의 계보 아니면 셋의 계보의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웬 은혜인지 영원 전부터 나를 셋의 계보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반차에 들어가게 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셨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늘도 셋의 계보 안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자 오늘 이 시간에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이 마지막 시대 새 시대 영적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한자니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 우리 새 성전의 리모델링을 위해서 또 내일부터 있을 우리 하남 지역 전도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남 지역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시대 이 성전을 통해서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시간에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